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거룩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놀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본문은 아이를 낳다 죽은 한많은 여인 이야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라헬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다. 문자적으로 베델에서 떠났다. 문자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서는 안 돼요. 언약적으로 보면요, 베델이 되어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야곱을 베델의 언약 가운데로 다시 그 베델로 불러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베델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곱 한 개인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야곱과 함께 라헬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라헬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그리고 또 이 죽음 속에서 라헬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참 그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받게 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된 구원이 오늘 라헬의 죽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 어떻게 그 이름을 또 바꾸어 부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에브랏에 이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19절에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어디요? 에브랏. 그런데 그 에브랏을 뭐라고 하냐면 곧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 에브랏은 그 에브라다라는 말이에요. 에브랏, 성경에 에브라다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라헬이 어디서 죽어요? 이 에브랏에서 죽죠. 이게 죽음으로써 에브랏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죽음으로써 맺는 열매.
그 열매가 오늘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까지 11 아들이었습니다. 요셉까지. 그래서 오늘 하나가 더 나오죠. 베냐민이 나옵니다. 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12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맺는 장소가 에브랏인데 이 에브랏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곧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베들레헴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 살찐 사람들은 자기가 베들레헴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 그 레헴 떡집 베트와 레헴이 합성어가 돼서 그래서 그 생명의 떡 산떡을 얘기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나아졌다라는 산떡이 나아졌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에 대하여 누가 그곳에서 나아졌는지 누구였는지를 성경은 관심을 두고 나타내 주셨어요. 미가서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이가 영원부터 상고에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 네게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세요?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의 장소가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에서 죽음으로써 맺혀지는 열매를 무엇으로 지금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맺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라헬이 죽음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낳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성립이 불가해요. 오늘 라헬의 죽음 속에서 또 이스라엘을 통한 우리의 교회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낳는 문제구나. 그래서 라헬의 죽음은 라헬이 받은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죽음으로 맺은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설명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라헬이 낳을 수 있었나? 어떻게 낳은 건가라는 설명이에요. 그가라는 것은 라헬이니까 사실은 그녀죠. 그녀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리라 하매 요셉을 낳았고 지금 한 아들을 낳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녀가 죽게 되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어떻게 예수님을 낳는다는 말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나? 지금 그 설명이에요. 아들 베노니를 낳다 죽죠.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라헬은 베노니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베냐민이 되죠. 베노니라는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고통의 아들, 저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은 축복의 아들, 오른손이라고도 하는데 보다 원어적으로 보면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오른편의 아들. 자, 누가 슬픔의 아들이고 저주의 아들입니까? 누가? 베노니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구원 역사 속에서 누가 과연 슬픔의 아들이며 고통의 아들이며 저주의 아들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구예요? 참으로 저주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슬픔과 저주와 고통을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지금 라헬의 구원 속에서 라헬에게 예수님을 베노니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슬픔의 아들, 저주의 아들을 라헬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베노니를 받은 겁니다. 죽음 속에서 이 예수님을 갖는 거죠. 잉태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죽어가면서 혼이 떠나가면서 그리고 자신은 이 아들을 베노니라 불렀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나의 저주의 아들이다. 근데 보세요. 그 예수를 가진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죠. 하나님의 오른편의 아들이 되죠. 예수님으로 베냐민을 주시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 속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라헬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요. 죽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낳은 열매인 거예요.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신 그 예수님이 되셔서 라헬의 그 죽음 속에 예수님이 슬픔과 저주와 고통으로 찾아오셔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의 운명입니다.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슬픔이 되시고 고난이 되시고 고통이 되시는 것을 죽음이라는 이 아픔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낳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구원으로 복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앉아 있었던 자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갖고 예수님을 낳는 이 삶을 통해 영원토록 예수님의 우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부터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이시죠.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예.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있는 자들이죠. 앉아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예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를 가진 자로서 잉태한 자로서 죽음 속에서 아픔을 겪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슬픔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만나고 죽음 속에서 살아가며 죽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뭐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같이 있었던 그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를 낳는 열매로 맺죠. 여러분, 라헬은 어떤 여인이에요? 결코 축복의 아들 예수님을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라헬 예쁘죠? 예쁜데 성격? 이런 말씀 그냥 그렇죠. 제가 많이 착해졌어요. 질투의 화신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고 그 욕심이 그냥 볼딱지에 가득할 만큼 그 드라빔을 감추고 그 드라빔을 통하여 마지막 재산까지도 어떻게 상속해 보려고 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자 막 야곱한테 나 자식 안 만들면 나 죽을 테야 이렇게 윽박했던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냥 옛 사람이 그리고 옛 모습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인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그 슬픔이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죽음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에 초대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가져서 이 못돼 먹은 라헬이 예수님을 낳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슬픔과 하나님의 징계받음 속에 라헬이 들어가졌기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슬프다, 슬픈 내 아들이다 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들어가진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축복 그러면 다 세상 축복을 생각해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는 거에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수의 죽음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한테 준 은혜를 열매로 맺는, 예수를 낳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함께 겪게 함으로 예수님 오른편의 아들 베냐민을 라헬이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내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보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현실적인 슬픔, 마음의 깊은 고통,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십자가를 통과해 비춰볼 때, 이 저주의 현실이 축복의 현실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 생각하면 암울하고 참담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오늘 현실에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힘이 되고 있나, 어떤 유익을 주고 있나, 암울하죠. 예수님을 떠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즉시 지옥이 우리 운명입니다. 예정을 얘기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정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있어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당연히 지옥이죠. 그 지옥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참담하고 아픈 나의 현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갖도록, 예수님이 열매 맺도록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부하고 싶은 저주의 현실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편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퉁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픔에 대하여 이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구나.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를 가진 내 안에서 내 죽음을 통하여 예수가 맺혀지고 있나? 예수가 나아졌나? 예수가 나아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이 구원의 생생한 축복의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그러니까 그 베델이 되어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들이, 야곱과 라헬이. 보세요.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자 보십시오.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지금 그 에브랏에서 그 죽어가면서 지금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낳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낳는 이 등남하게 되는 여기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죠. 난산을 겪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이라네, 아내, 내 아내 중에 죽음을 다루고 있는 여인은 라헬밖에 없어요. 창세기 49장 31절에 가보면 야곱이 이제 유언할 때 그 레아는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묻히는 거지만,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라헬뿐입니다. 라헬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많은 한 여인이 그냥 길거리에서 길 가다가 길에서 난산을 겪다가 죽고 말았네? 라헬이 죽었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교회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것인지, 예수를 갖지 않고 예수를 낳지 않고 받는 구원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요,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왜 라헬, 교회는 예수님을 낳는 분만의 고통을 겪는가?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해산의 고통이 있어진 것인가? 예수를 갖는 문제, 예수를 낳는 문제,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해산의 수고, 라헬이 왜 이런 난산을 겪으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러다가 죽고 마는가?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해 둔 곳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15절이죠.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원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첫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옥이 돼 있고 우리가 저주가 돼 버렸는데, 타락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원복음입니다. 자, 그 원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내가 너로, 사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여자에게,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1차적으로는 하와, 이브이지만 결국은 이 여자는 신약에 오면 마리아가 되고 계시록에 가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교회인 거예요. 라헬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인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낳은 자식도 아주 슬픔을 주는 자식이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여자, 교회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갖게 되는 임신하는 그 고통을 지금 말씀하시죠. 신랑이신 그 씨,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남자는 씨를 가진 자입니다. 여자는 그 씨를 받는 자이고, 그래서 남자는 씨를 가진 씨를 가진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씨, 말씀, 생명을 가진. 그래서 남자는,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들은 교회죠.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그 자들이 신랑이신 씨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함을 받는 거죠. 임신하는 고통을 여성들은 이제 임신을 하면서 알죠. 임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입덧도 하고, 임신하면 일단 자기가 없어지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못하죠. 내가 죽기 시작하잖아요. 임신을 안 해보시고 임신을 한 아내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질 않아서. 15절은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복음입니다. 원복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바로 여자여 잘 들으라. 내 몸에서 날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로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인 교회인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 약속이에요. 언약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복음의 현실은 16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현실이잖아요. 어때요? 그 예수를 갖게 되는 데는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임신하는 고통, 내 안에 있는 씨가 원하는 대로 줘. 나는 복숭아 먹고 싶은데 여기 있는 애는 뭐 수박 먹고 싶으면 비슷한가? 아무튼 전혀 다른 이 속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다 보면 입덧이 나고 구역질 나고 헛구역질 나고 토하고 그러잖아요. 못 먹잖아요. 내 속에 있는 씨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저주받은 현실이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 저주받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보세요. 그게 예수 안에서 예수를 가진 자로 보면 이게 축복이구나. 예수를 낳는 거잖아. 그러니까 라헬은 죽어가면서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나는 저주의 현실이다. 나는 고통스럽다 하고서 죽었어요. 그런데 은혜죠. 그 라헬을 결코 축복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못돼 먹은 성격 더러운 그 라헬을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셨던 교회였기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 라헬을 들여넣으셔서 라헬은 그걸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그 속에서 베냐민 축복의 아들, 내 오른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라헬이 갖게 되는,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라고요. 언약의 복음을 받은 그 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실상 이 세상에서의 현실은 저주받은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축복으로, 세상 것으로 내가 복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점검하시면 틀려요.
내가 하늘의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가? 그 하늘 축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탄생되어지는 일에 나는 이 고통스러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맛보고 있는 것, 그 예수를 가짐으로 인하여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왜요? 이 언약 저주의 현실은 언약 축복의 현실로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 세상 현실에서 하늘의 복된 현실로 이미 받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인 거예요. 장차 나는 죽어서 천국까지, 이 땅에서는 고생하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가서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발 꺾고 편하게 그때 가서 쉬자.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아픔의 현실 속에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 나를 참여시킨 거잖아요. 왜? 공동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알고 함께하고자, 예수의 고난 속에 죽음에 들어가야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현실에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네 아니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돌아보지도 않,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현실을 예수 안에서 보고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눈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은 사탄을 말하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교회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삼키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당연하죠. 오른편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아이죠. 예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성도는 다 임신합니다. 누구를 임신할까요? 나는 남자인데 누구를 임신해? 여자라니까. 다 임신한다고요.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예수님을 임신하지 않은 자는 교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낳지 않으니까요. 여자, 교회, 성도가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님을 낳는 데는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철장으로 뭐 하겠어요? 철장이라는 게 뭐예요? 철퇴 아닙니까? 철퇴로 자기를 위하여, 또 내 명예와 내 꿈과 내 욕심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머리들을 다 철창으로 내리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 분만의 아픔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만국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예수를 가진 자만이 자기가 죽는 아픔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라. 그게 난산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랍니다. 그게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는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철장으로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목적이지 라고 하는 나를 철장으로 박살을 내고 으깨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서 있어질 때는 그 예수가 나아지는 문제에서 해산의 수고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는 나이 40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던 것은 자기가 의기가 분천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내 동족들을 내가 한번 이름처럼 내가 한번 이들을 건져내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던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 증언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세가 왜 거절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왜 좋아했는가? 라고 하면서 26절에 그게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대요. 여러분 성경은 라헬처럼 또 모세도 난 실패자다.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거부하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외면하시더니 뭐 지금 와서 왜 딴소리 하십니까? 나 못해요 그랬잖아요. 그 모세의 실패. 라헬의 상처. 라헬은 이 자식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요셉 하나를 얻고자 얻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셉 하나를 얻고 나니까 또 라헬이 했던 기도가 있죠. 요셉이란 뜻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를 더 이제 더해 주신다. 하나를 더 얻고자.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자식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다 죽어요.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모세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버려지잖아요. 40년간 버려집니다. 얼마나 깊은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나는 해놓은 게 없구나. 나는 실패자구나라는 그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을 때 틀림없이 모세는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고 누가 우리를 너의 위정자로 삼았냐. 모세한테 그 백성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증언하잖아요. 오늘 라헬은 난산을 겪으면서 그 자식 베노니를 낳고 나는 슬픔의 아들이구나. 기껏 내가 해놓은 게 내 죽어가면서 슬프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베냐민이 되죠. 그 아들이.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게.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한 것이고 도리어
그 잠시 공중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겪는 것을 더 구약에 보면 즐거워한 것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이게 내 백성입니까? 당신 백성이지 왜 나한테 막 늘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운명적 은혜로 이 땅에서는 천덕꾸링이처럼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도 그것도 또 하나님이 가로막고, 진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안에 붙들려서 살고 있고 해놓은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증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가 그 슬픔을 살아냈다. 너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실패와 아픔을 너가 이겨냈다. 그 속에 네가 있었다. 네가 이긴 자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 하나님 일을 뭐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예수님을 열매 맺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 신실하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미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 버려짐과 그 실패와 무너짐과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 예배로 여러분에게 하늘로서 주시는 복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우편에 앉아있는 자로 시작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역사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래서 광야잖아요. 광야 1260일.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를 죽이는 해산의 수고를 맛보고 있는 자가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나는 왜 이렇게 내 욕심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감사한 거죠. 욕심대로 다 됐어 봐요. 여러분, 제가 딱 한 번 로또를 사봤는데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으면 샀을까. 딱 한 번 사봤는데요,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됐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어요? 로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로또가 안 됩니다. 되면 성도 아니에요. 인생을 쉽게 살겠죠. 해산의 수고, 분만의 고통, 나를 죽이고 물질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말 안 듣는 자식들 사달라는 거 다 못 사주는 그 속상함 속에서 자식을 돕고 이런 일 없겠죠. 그냥 성도니까 하나님이 좌우 벽을 꽉꽉 다 틀어막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었구나. 성도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은 아무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자원하여 택했다. 그 일을 감당했다. 우리는 짜증내면서 아파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라헬의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눈을 열어, 너의 인생은 이런 거야. 너가 아무리 비명 질러도 내가 안 줄 건 안 줘. 줄 수 없어. 왜? 그거 주면 나는 너를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난 너가 좋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미 예수로 나는 네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를 가진 자로 아프고 힘들어도 그 예수를 낳아라. 그것이 너와 나의 운명이다.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산하는 수고를 이렇게 자원하여 선택하며 또 그 일을 걸어갈까요? 교회 안에도 어린 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미 된 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본 자는 해산의 수고를 자원하여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아픔의 현장에 대하여 이것을 내가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 삶이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